사도행전 16장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섬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살펴보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에 힘입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원래 결혼하면 안 되는데 시대가 달라지고 멀리 이제 유대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 살면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나라 이민 간 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끼리 결혼 안 하고 그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지요. 한 80년대만 해도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엄청 신기한 일이었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었어. 왜? 외국 사람 자체가 신기해. 70년대는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70년대 미국 사람 지나가면 어때요? 뭐 아는 영어 다 나오죠. 애들, 이 국민학생들. 후루룩 짭짭? 헬로 짭짭. 뭐 아는 뭐 영어 다 튀어나오고, 기부미 건빵 뭐 별소리 다 하고 쫓아다니고. 그 외국 사람 자체가 코 크고 뭐 키 크고 그 자체가 신기했으니까.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별일도 아니야 이제. 결혼했나 보다 뭐 이 정도지요. 이 시대에도 아마 이 외국으로 나가서 사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 외국인들과 결혼을 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 가운데 디모데의 아버지 헬라인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지요.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하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하면 자식이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집에서 엄마가 어렸을 적부터 신앙 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야. 하고 안 하고의 차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 그 결혼하지 못한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골 같은 경우에 보면 여자가 없어서,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러시아나 베트남 또 여러 군데서 이제 국제 결혼이죠. 국제 결혼. 그래서 하는데 그 밖에 외국 사람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슬람, 우리나라에 들어온 국제 결혼으로 들어온 여자분들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인천에는 없던 그 이슬람교 사원이 들어설 정도로, 인천에 가면 이슬람교 사원이 있어요. 모스크가 회당이 있어요. 그 이슬람. 그 엄청 커요. 그게 들어선. 뭐 정치적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갈 사람이 없는데 그거 짓겠냐고. 그만큼 많아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왜 더 많아지냐 하면 그 이제 국제 결혼한 여자분들이 낳은 아이들을 예수 믿고 자란 사람의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가져온
종교의 신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 종교의 교육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를 가지고 오니까 그 자녀들이 이슬람화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머지않아 다국적 인종 국가가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한민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가 다민족이었지만 티가 잘 안 나. 다민족이 뭐냐면 우리나라 아주 오래 전부터 다민족이었어요. 부산 외관 땅이 있잖아요. 왜구들이 침입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나라 백성들을 놔두고 해서 거기들과 결혼하면 일본 피도 섞이고 몽골 엉덩이에 몽골 반점 있죠. 몽골 반점이 다 그 몽골 사람들. 그래서 이 순수한 우리 뭐 한국 사람 혈통? 글쎄요. 얼굴 봐서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구분이 가요, 안 가요? 네? 일본 사람은 베트남 사람 말 않고 있으면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티 안 나. 거의 티 안 나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하겠지. 원래 단일 민족이라는 건 없어요. 어느 나라든 단일 민족은 없어. 뭐 히틀러가 뭐 게르만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이제 뭐 그런 거고 헛소리고 그런 거 없어. 단일 민족.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가 돼요. 다민족 국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 뭐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 회교권, 이슬람 문화권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굉장한 속도로 교회 복음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70년대 그 가난한 시절, 50년대, 40년대 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엄청난 광속 같은 속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생겨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도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말하는 신생교회도 사라지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러면서 큰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 같잖아요. 큰 교회조차도 앞으로 그 존폐가 힘들어져요. 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짜놨고 애 안 낳지요. 그 다음 세대가 없어. 그 다음 세대가.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짐을 지려고 하질 않아. 뭘 보면 아냐면 교회마다 일꾼들이 없어요. 봉사하는 일꾼들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나마 권사님들 남아있지요. 이제 3, 40대 젊은이들은 교회 3, 40대가 젊은인가? 젊은이지, 젊은이. 우리가 볼 때 젊은이지. 더 이상 교회에서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그 젊은 시절처럼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해를 못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큰 교회도 머지않아 아마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큰 교회들이. 지금 이 디모데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튼 유대인과 이방 사람의 결혼, 디모데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참 감사하게도 디모데의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돼요.
여기에 뭐 유대인 여자가 중요하냐, 뭐 믿음이 뭐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야, 여러분. 대륙판이 다르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인데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고, 그 복음이 놀랍게도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영국이나 여기에서 나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이 복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이 귀한 믿음 잘 더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2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를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게. 근데 할례를 받는데 사실은 할례를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의 율법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끼게 되지 않을까 해서, 헬라인 아버지이지만 유대인처럼 이 할례를 받게 해요. 디모데도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넓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서 단적으로 보면 알 수 있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생각은요, 열려 있었어요. 활짝 열려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또 바울 자신이 약한 자 앞에 가면 약한 자가 되고 강한 자 앞에 가면 강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그 중심이 뭐에 맞춰져 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에 딱 이 중심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에게 어디서 살 거냐, 무엇을 입을 거냐, 먹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이게 바울의 모든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 그것 역시도 복음 증거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죠. 뭐 다른 이유, 목적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이유, 이 복음이 평안해지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것들과 연합을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또 유력한 사람들과 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해요. 교회가 썩어가,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순수할 때는 언제냐면 핍박받을 때. 다른 거 없어요. 핍박받을 때가 가장 깨끗해요. 성결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연합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아주 푹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지구 역사에,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요. 세상의 유력자들을 교회의 유력자처럼 여겨주는 게, 그러면서 교회가 썩어 들어가죠. 자,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중심을 두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에. 그러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는데 거기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기도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거기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기도 처소가 있느냐,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신기한 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냐면 요즘 말로 하면 옷감 장사야. 옷감 장사. 옛날 성경에 저번 성경에는 자주 장사라고 나오는데 자주 장사가 뭔가 장사를 자주 하나? 뭐 근데 옷감 장사야. 옷감. 염료 염색을 해서 파는데 옷감을 파는. 그러니까 포목상 고장로님 부모님이 포목상 하셨나? 일제시대 때 부잣집이었네. 부잣집이잖아. 옛날 포목집 아들은 부잣집 아들이야. 시장 가면 포목상. 이게 왜 이 당시에 이 포목 이 옷감 장사가 부자냐? 이게 가난한 장사가 아니에요. 부자 장사예요. 염색이라고 하는 게 흔하지 않아요. 색깔을 내는데 이 염료가 엄청 비쌌대요. 여러분 일례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입었던 옷 있지요. 채색 옷. 채색 옷이 그때 당시에 명품 옷이야. 왜?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돌가루 있죠. 돌가루. 돌가루를 이렇게 돌을 갈아서 그걸 그 색을 입히는 거예요. 천에다. 그러니 그 돌마다 색깔이 있는데 아무 데서나 나는 돌이 아니야. 우리는 흔하게 제주도 가면 뭔 옷 입어? 가롯이 뭐야? 아우 열정적인 대답. 오늘 그러니까 자주 물어봐야 된다니까. 다른 주간에는 거의 뭐 혼수 상태 거의. 다들 질문을 안 하고 혼수 상태. 그러니까 아는 거 물어보니까 또 막 눈망울이 돌아가네 막. 구슬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네. 떼굴떼굴. 아무튼 그 흔한 염색이잖아요. 옛날에 황토물에다가 빨아버려도 돼. 이 런닝 하얀 거 황토물에 쫙 빨면 뭐가 돼? 그 황토색 국방색 런닝이 나와. 백양 메리아스 빨아버리면 그걸 다시 하얗게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는 거야. 안 빨고 한 3일 더 입어버리면 그 색깔이 되는 거지. 이제 바짝 마르고. 이게 이 자주장수로 자색 옷감 장사.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비싼 옷, 싼 옷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유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의 귀와 그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신기한 성령의 역사가 루디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온 집이 다 세례를 받는데 생각해 봐요. 밖에서 부인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세례 받자 나와라. 받겠냐고? 안 받지. 받게 되는 이유가 뭐야? 얼핏 봐도 루디아가 그 가정에서 가장이야. 가장이 뭐야? 가장 힘센 사람. 가장이야.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이끌어가고 거의 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다 돌본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게 가장이야.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거지.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루디아가 받자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
뭔 놈의 집안이 여자가 받자 그런다고 다 받냐 이런 생각할지 몰라. 그런데 안 받으면 안 돼. 왜? 루디아가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다 이끌어 가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나가. 이 집 가문이라고 이 집 한 집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끄는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도 결정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집이 다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내 집에서 유해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마게도냐의 최초의 개척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교회야. 응? 여러분들 이 월곶 지역에 우리가 들어오는 게 푸른 초장 우리 또 누가 있었나? 순복음 우리가 세 번째였나? 세 번째로 들어왔어. 세 번째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온 거야. 정수기 한 대 들여놓지. 이영호, 김희옥 처음에 헷갈렸지. 이게 여자 이름인지 저게 여자 이름인지 헷갈려가지고 우체부가 김희옥 씨 그래서 김희옥 집사님이 나가는데 아니 여자분인데 이름이 바뀌었어. 이영호, 김희옥. 그렇잖아. 처음에 우체부도 헷갈린 이름이야 그게. 뭐 이 일을 누가 했냐면 금자가 했다. 금자가. 권금자 원사님 여기 우리 왔는데 대야동에서 이제 뭐 김선영 원사님 저 다 와 있는데 최계롱 원사님 왔는데 이게 다 또 가족들이잖아. 가족 아닌 분도 몇 분 계셨지만 또 권금자 원사님 또 와가지고 전도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됐잖아요. 이게 사실 여자들의 힘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커요. 작지 않아요. 남자들은 사실 남자들은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어. 여자들의 영향력이 큰 것 같아. 근데 옛날에도 그랬나 봐. 교회에서 여자들한테 잘해줘야 돼. 고장로님, 박장로님 만난 거 있으면 잘해. 권사님들한테 잘하시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해요.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기 집에서 유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 엄청나게 귀한 일이잖아요. 아까움 없이 다 사용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자기가 머물라 그랬으니까 모든 거 자기가 책임질 거 아니냐고. 얼마나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거든 하나님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게 또 은혜 받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거죠. 그 일을 아까워하지 말고 아낌없이 또 여러분 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게 돼요. 고친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요.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귀찮게 했던지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옳은 말 같은데 이 말을 계속하면서 다니는데 바울 일행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막 이 이야기를 해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복음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이것은 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예수를 전한다 이게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보면 봄쯤에 되면 그 불탄 날 가까워오잖아요. 불탄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잘도 안 해. 불탄 날, 이거 뭘 태운 날이 아니고 불탄 날 되면 그 근 언저리쯤에 예수제도 해. 예수제. 절에서 예수님 이름을 들먹인다니까요. 왜 그럴까? 교회 그냥 대충 다녔던 사람들 오라는 거지. 예수 뭐 이름을 들먹여. 그래서 예수의 그 정신과 사랑과 뭐 이런 것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인성에 대한 그것을 확 부각시켜 가지고 불교는 거의 철학에 가까우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을 또 꼬시더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절에서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괴롭게. 그래서 바울이 돌아보고 귀신을 쫓아보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즉시로 쫓겨나가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돼요. 귀신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도 많아요. 뭐 월곶동 저기 신천리에서 오다가 그 월곶대교 소래대교 이렇게 우회전 하는데 보면 그 모퉁이에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갓 신내림. 나는 무슨 저 여수 돌산 갓이 내려오는 줄 알고 봤더니 아니야. 돌산 갓이 아니고 막 신내림을 받은 거야. 그 갓 신내림. 그러니까 이름 이상하잖아. 아니 돌산 갓이 왜 여기 내려왔나. 갓 신내림이가지고. 그런 귀신으로 돈 버는 사람들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점쟁이라고 하는 뭘 그 어디 고가 옆에 가면 대나무 해놓고 뭐 깃발 몇 개 달아놓고 빗자루 그 대나무 끝에 가지 붙어 있는 그 다 점집들이에요. 점집들이에요. 그 인천에 그 독쟁이 또 부둣가 만석부두 옆에 아무튼 이런데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많이 남아 있어. 귀신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만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데를 찾아갈 뭐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에 눈길이 가고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은 안 돼. 절대 안 돼. 왜? 귀신이 알고 눌러대는 거야. 알고 눌러대.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귀신 밑에 눌려서 하는 거지. 그럴 때는 즉시로 얘기해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런 것에 마음 안 뺏기기를 바래요. 마음 안 뺏기기를 바래. 귀신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생각 들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 예수의 사람이고 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요. 선포해. 그걸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선포하시고 가족을 위해 선포하셔요. 그게 막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안 세서 그런가 목사님 뭐라 그럴까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귀신에 대하여서 선포할 수 있어요. 선포하세요. 두려움 없이 선포하세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 TV에서도 나오더만 뭐 어디 방송 보니까 뭐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놓고 집으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해놓고 그 밑에다 자막 따로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어쩌고저쩌고 지가 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냐고. 또 마이크 갖다 대면 그 맞는 것 같은 소리 해대요. 그게 뭔 소리야? 귀신인데 맞는 것 같은 소리를 해. 여러분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지.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귀신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야. 참된 말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당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지. 거짓말하는 자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지. 그때 아이들이 유괴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괴 사건. 그 유괴의 처음 출발이 뭐냐? 사탕. 응? 옷 잘 입은 아저씨나 아줌마가 와서 그때만 사탕 하나면 애들 껌뻑 넘어가잖아. 응? 길거리에 뛰기도 못 삼을 정도로 가난한 시대였으니까. 사탕 탁 갖고 입에 하나 넣어주면 얼마나 달어. 그 단맛에 딱 길들여지면 세상 안 보여. 야, 이거 사탕 하나 먹어봐. 내가 사줄게. 따라와봐. 끌려가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게 안산에 있는 그 사람들 죽어나가고 했던 그 복지원 있잖아요. 그런 데로 끌고 가. 그런 데로. 왜 끌고 가요? 나라에서 돈 주거든. 한 명당 얼마.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게 신상도 없어. 뭐 컴퓨터가 있길래 그 당시에. 그냥 갖다 잡아 넣어놓고 일 죽어라고 시키고 나라에서 돈 받아 먹는 거지. 그런 일에 갖다 팔아먹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달콤한 걸 입에 넣어줘. 귀에도 달고 눈에도 달고 입에도 달고. 야, 이거 좋다. 그럼 마음을 다 내려놔. 긴장을 풀어. 그럼 끝나는 거지.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 앞에서 예수 믿음 아닌 다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귀신 씨다락 까먹은 소리 하지 말고 가. 귀신 씨다락 까먹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씨나락을 어디다 놔도 곡식 추수하면 단을 이렇게 쌌잖아. 그러면 쥐새끼가 거기 들어가서 까먹고 있는데 뿌시락 소리 나는데 사람 안 보이잖아. 그게 귀신 씨나락 까먹은 소리야. 뽀시락 하는데 형체는 없어. 누가 까먹고 있어? 쥐가 안에서 갉아먹고 있는데 밤이면 얼마나 무섭겠냐고. 사람은 안 보이는데 부시락 하잖아요. 그게 귀신 씨나락 까먹은 소리야 그게. 그 헛소리지. 실체도 없는 그냥 상상하는 소리지. 그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소리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 일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냐 하면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착고가 막 다 풀린 이 상태에서 후닥닥 내빼버렸으면 자살했을 거야. 근데 바울이 거기서 도망 안 가요. 왜?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히든 뭐 풀려나든 지금 그 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 바울이. 그래서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도망가서 뭐 간수장 죽어버리면 뭐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쫓아가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붙들고 살려내요. 또 간수장도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퍼지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파트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봤더니 야 진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막 억지로 애들을 잡아 뜯어 애를 막 죄인을 만들더라고 그 자리에서. 애는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을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 너 엄마한테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냐고. 다 하지. 그걸로 이제 죄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시키더라고.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가 영접 기도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죄는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이들을 설득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친구랑 싸운 거, 너 이거 지옥 가. 그거 없어도 지옥 가. 우리는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아무 말 않고 살아도 우리는 지옥 가거든요. 왜?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는 그 죄만 가지고도 지옥 가. 영벌에 처해져.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친구랑 싸운 거,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욕한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태어나서부터 욕 한 번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질을 내는 거야.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하늘나라 가. 그 이유가 뭐냐면 착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나는 악한 적이 없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거나 말거나 모든 인생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 그래서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결국 바울의 이 중심은 어디 있었냐면,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다. 생명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간수장도 자살하려는 걸 말리고 도망 안 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날 나가라고 하는데 바울이 나 못 나가. 우리 로마인인데 너 재판도 안 하고 우리를 때리고 욕보였잖아. 걔네들을 오라 그래.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래.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돼. 그게 이제 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호해 주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해코지 못할 거 아니냐고. 해코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 돼. 여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돼. 17장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별일 없다. 땡.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 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 보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칭찬받고 살기를 바래요. 동네에서 야, 그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가하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 마땅한 것인데, 예수 믿는 일 아닌 세상을 사는 방법의 일로 세상을 사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 못해주고 용서를 받으려고도 안 하는 이런 아주 이기적인 일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권사님들 이 월곶동에 살고 또 송도 살고 논현동 살고 다 각자 사는 동네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적어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 못 받으면 적어도 욕먹는 사람은 안 돼야 돼. 욕먹을 정도면 그 사람은 교회에 이 부흥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칭찬받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돼.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 그래야 간신히 그 길도 일동말동이야. 요즘은 더 어렵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가지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계획이 또 얼마나 크게 이 세상 속에서 또 움직이는지, 얼마나 많은 권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지,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가지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계획 속에 우리도 함께 마음이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